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평화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여성평등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성평등지수가 높을수록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랭킹 1위부터 3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위는 덴마크가 1위고요. 그리고 2위는 스위스고, 그리고 3위는 스웨덴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37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권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여성평등 지수가 올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로 치면은 낮은 수준의 여성평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평등 지수가 높은 1위부터 한 5위 정도의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평등이 높은 상위 1위부터 5위 국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첫 번째는 국가 주도적인 탄탄한 보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별로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 육아의 이 돌봄이 할당이 되어 있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아주 고르게 아이를 키우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실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의사결정 시에 여성들은 평등한 남성들과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성들도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국가들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공통점은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원리로 살아가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온전히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 약자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구절이 31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1절에 보면 요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 노예들에게 썼던 용어입니다. 버린다는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폴리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해방시켜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풀어주고 놓여주고 해방시켜줄 때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단어를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해석하며 지냈던 랍비들 중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의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힐렐 학파가 율법을 해석하는 아주 중심이 되는 학파인데요. 이 힐렐 학파의 문헌에 따르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의 눈에 더 매력적인 여성이 생겼을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고 이런 말을 했다가 남자들이 쫓겨날 판인데 그때 당시에 음식 태운다고 이혼 정서를 쓸 수 있는 근한이 있고 남편 눈에 더 매력적인 여성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혼 정서를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 문헌에 힐렐 학파의 문헌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이고 그때 당시의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더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칠거지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칠거지약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칠거지약 내용 중에 저도 몇 가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7가지를 다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고 저도 황당하고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칠거지약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질투함,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림, 말이 많음, 도둑질. 저도 칠거지약의 7가지 중에 5개 정도는 제가 아는 내용인데 여기 네 번째 질투가 그 아내를 쫓아내는 7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말이 많다. 이게 어떻게 그 아내를 쫓아내는 7가지 주제 중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문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있느냐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는 그 남편들이 첩을 두는 관행이 그때 당시에 그 유행이었는데 그 첩끼리 질투하지 말라고 해서 질투함이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이 많은 것은 여성의 사회적 발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말이 많은 것조차도 그곳에 7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대우나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대우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곳곳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여성들의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여성들이 가족에게 버림당할 때 이혼 정서를 꼭 써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참 모호한 일이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수치되는 일. 이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해석들이 그 당시에 난무하였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공동체는 이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함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새로운 보호자로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도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가정에서 내쫓아내고 싶으면 서류상으로 이혼 정서만 쓰면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가정에서 쫓아내어도 남성들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이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남성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2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의 신성한 의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음행했으면 무조건 이혼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혼을 할 만큼 합당한 이유 없이 여성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너무나 쉽게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 정서를 악용했던 당시의 남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여성을 버리는 일은 곧 간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까지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가정 안에서도 여성들은 늘 이혼의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여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여인들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그 여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물건처럼 상품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림받은 여인일지라도 쉽게 남성들이 취하는 것은 간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역시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거나 여성을 버리는 일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신들의 죄는 잘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과 결탁되어서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이혼 정서를 쉽게 만들어서 이유 없이 여성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가진 자나 기득권을 가진 자나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연약한 여인들을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길게 하면서 연약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법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 물질을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신임 있는 서기관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는 이런 후견인 제도가 그때 당시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받았을 때에 그녀가 재혼하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대로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서기관들은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돈을 엄밀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는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돈을 빼앗는 일을 그들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심판이 더 엄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재산까지 빼앗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아에게 필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는 준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인권이 바닥을 치는 그 시대에 여성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직접 시시비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떨어진 인권과 재물을 찾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보살펴 주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약자를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할 때에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못했던 어린 고아들, 그리고 버려진 여인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정신을 초창기 조선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늘 어려운 고아들과 버림받은 여성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사회 복지관, 태화 기독교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역사가 한 105년 정도 된 복지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습 기관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복지관은 1921년 마이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복지관입니다.
당시의 주된 사역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여성들,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태아복지관은 당시에는 여자복지관으로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창기 1920년대 야학을 열어서 한글을 가르쳤고 재봉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서양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둔 채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는 또 타가소까지 운영하며 버려진 여성들의 도피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이어스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으로서 어렵고 힘든 연약하고 버려진 여성들을 거두고 교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도 시키고 기술 교육을 동시에 시켰습니다. 마이어스 선교사님은 야학과 재봉교실에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배운 그 모습을 보고 미국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조차 가져본 적이 없고 그저 누군가의 소유였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공책에 삐뚤삐뚤 적어내던 날, 이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검은 글씨가 생명의 말씀으로 읽히던 순간 이들의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무기력했던 영혼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뜬 기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그 가난하고 버려진 여인들, 그들이 한글을 배워가며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이어스 선교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이 생기자 자신뿐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이어스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 보고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자립하게 된 여인들은 결코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품을 팔아 번 푼돈 중 일부를 떼어 자신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리의 아이들과 다른 과부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의 짐을 기꺼이 내 짐으로 여기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전 둔입은 미국 교회가 보내준 그에게 헌금보다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늘 연약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부족한 자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줌을 통하여서 정말로 참된 거룩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건은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기도를 길게 하고 참된 경건은 보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